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침묵의 미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미학이라는 말은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에스테틱스라고 그러는데요. 자주 쓰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침묵의 미학, 영적 성장 시리즈로서는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3, 4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은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침묵의 깊은 사랑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침묵의 미학이라 하면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그 형태나 본질을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침묵의 아름다운 영적인 비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으로서는 하나님의 침묵은 기다림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그토록 다급하고 또 중차대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때로는 금방금방 응답을 하시지 않고 많은 시간이 지연되거나 혹은 그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이 없는 거, no answer요. non response. 응답이 없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그 우리가 좀 초조하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이 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서로 상이합니다. 틀립니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할까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낭패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의 그 시간은 주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그는 이미 전도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만사는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3장의 11절에 보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종을 시작과 끝을 이 말이죠. 하나님의 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청량할 수 없다. 짐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시작은 잘 되었는데 복받았다 하는데 마지막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분명히 뭔가 안 풀리고 꼬이고 너무나 인생살이가 고단하고 어려움이 많아 보여도 그 인생의 후반부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세대는 몰락한 것 같지만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것이 조금 언급될 텐데 우리는 믿는 자는 멀리 바라봐야 되냐,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느냐면은 천국 영혼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 사람이 독수리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현실,
피부로 느끼는 이 현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행복하냐, 잘 됐다, 성공했다, 망했다, 뭐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흐름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한 가지만 딱 예를 들면 사울 왕, 아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같으면 얼마나 복받았어요? 그러나 그 아들, 두 아들까지 다 그들이 비스가산에서 그들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한 달 한시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잔치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해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여, 너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냉혹하고 쌀쌀맞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요? 하고 바로 이렇게 포도주 없는 것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방금 급하다고 해서 응답을 주지 않아요. 그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죠. Why, woman, why do you involve me? 왜 나를 끌어들이냐 말이야. 왜 나를 그게 연루시키느냐 이 말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 말이죠. 난예감, 내 시간은 my hour 해줘. 난예감,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의 때와 마리아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육신의 어머니죠, 사실은. 그런 관계에서도 예수님은 자기 때를 정확하게 정하시고 모든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의 때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시키며 살아갑니다. 그 때를 이루기를 원하고 거기에 이루어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뭐 행운하다, 뭐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예수님의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속이 타고 우리 갈등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이 사이에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사이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기다림이라는 어떤 매개물이 등장합니다. 기다림이라는 매개체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다급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뜸을 들이신 것처럼 느끼고 미적거리시는 것처럼 느끼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태우게 왜 하시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역시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예수님이 이 4일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은 포대에서 이 불과 4일 안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게 무궁무진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 마르다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왜냐하면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움과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에 보면 나왔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감사와 기쁨과 환호와 그리고 즐거움이 들어있습니까? 아니죠. 아쉬움과
원망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의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예수님의 시간과 마리아의 그 시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때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천만다행으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잘 어우러져서 합치가 되고 일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고무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대개가 거의 모든 almost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이 오고 또 갈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항상 반박자 아니면 한박자 아니면 그 이상의 많은 시간을 늑장을 부리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실 때는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주님이 늦지도 아니하시고 빠르지도 아니하시게 가장 정확한 on time, 이거지 actual time, 너무나 정확한 시간에 fixed time, 아주 정확한 시간에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지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시간, 나의 필요만 보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 인내와 이해와 그 기다림은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늦어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만큼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늘 좋아한다고 소개해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What am I doing?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도저히 지금 이 시간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You don't know now 그러고 있어요. You don't realize now. 너희는 지금 깨닫지 못한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but later you will understand.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후일에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너무나 급했는데 아주 그냥말로 초를 다투는 분초를 다투는 다급한 시간인데 발을 동동 굴렀는데 원망되고 낙심하고 정말 신앙이 거기서 없는데서는 침체되기도 했는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안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제3제가 여러분을 소개하지만 요한복음 16장 12절의 말씀을 저는 좋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너희에게 주고 싶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많지만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우리는 나의 용량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받으면 기도해서 받으면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는 고무되고 들뜹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아시고 용량을 아시고 우리의 때를 정말 필요한 때를 정확히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에 오시지 않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림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다른 말로 말하면 동의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어떤 그 계열의 개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예. 기다림과 인내는 같은 선상에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낱말의 워딩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했어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희를 지켜 너희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 하나 지키는 것도 그냥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언이 임하더라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많은 시간을 소요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기다리면은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patience, patient. 기다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내가 바닥이 나면 기다림도 끝장이 나는 거예요.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거예요. 예. 어떤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이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갈라디아 5장의 22절에 성령의 9가지 사, 휘, 화, 오, 자, 양, 충, 온절. 이 갈라디아의 5장에 나와 있는 9가지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기다림과 인내는 같이 갑니다. 예. 인내가 없는 기다림은 기다림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3, 4절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그러세요. 환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고 그랬어요. 기도 응답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환난으로 저는 봅니다. 환난은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기도 미리 받아놓은 사람은 빨리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즐겁지만 빨리 식어버리고 해이해집니다. 왜? 다 받았으니까. 그러나 없는 자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은 환난이 길면 길수록 인내도 길고 길게 되는 것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만드는 팩토리와 같습니다. 근데 환난은 통해서 인내심이 생기는 거야. 사람들은 너나 할 것이 대체로 다 급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그 인내 속에서 우리 인격이 연단됩니다. 연단은 망치를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원래 원어상 의미가. 그래서 자꾸 자아가 내 급한 성질이 두드러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철판이 망치를 많이 두들게 맞으면 팽팽해지듯이 우리의 모난 성격이 자꾸 어떤 연단의 망치를 통해서 아주 고르게 이렇게 팽팽해집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면 상처밖에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어떤 물질과 건강 이런 문제 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우리의 자아는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옛자아입니다. 탐욕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고집으로 가득한, 의견으로 가득한 그 옛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 속해도
헌금 드리고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고 뭐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은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많은 일을 해가지고 그 공로를 돌리고 가지고 뭐 자기 만족하고 이걸 우리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성결 내라. 예. 금식하고 성결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하시지. 그 일은 뭐 네가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뭐 큰 사역과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만족하고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은 별로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이 되죠. 그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고 그랬어요. 지금 제가 로마서 5장의 3, 4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부터 시작해서 끝에 뭐가 옵니까?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야. 오직 이 연단의 그 많은 풀무불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야. 나의 아내도 남편도 내 자녀도 뭐 물질도 어떤 건강도 어떤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도 나의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소망보다도 모든 세상의 소망보다도 그리스도 소망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환난을 통과해서 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노정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히 얘기해야 됩니다. 예. 뭐니 해도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이 늦은 이유도 이런 오랜 인내와 환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환난이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이 늦어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직 기다림을 가지고 한마디 불평 원망 없이 기다림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일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 육체의 한계가 왔지만 그러나 나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연단을 통하여 아름다운 것을 예배하신 것을 믿습니다고 고백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예,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를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기다림을 통과한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리얼 페이스라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도 사랑도 응답도 다 인내와 기다림의 산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가정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뭐 부부간에 사랑하시잖아요. 부모가 자녀, 자녀가 부모, 뭐 이런 사랑의 대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빨리 실망해 버리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성경은 딱 한마디로 말하셔요. 고린도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 아닌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확 집불처럼 뜨거워졌다가 후다닥 식어버리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믿음도 사랑도 응답도 그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녀가 지금 당장 컸습니까? 10개월, 12개월 돼야 기어다니고 겨우 바들바들 떨면서 농작 잡고 뭐 물건 잡고 일어설까 말까 하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새끼를 뭡니까? 기린이나 낙타도 그렇고 코끼리나 많은 동물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날 그 시에 바들바들 떨고 약간 넘어졌다가 일어섭니다. 인간이 제일 늦어요. 제가 정확한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오랜 기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양수 속에서 태내에서 있다가 세상에 나와도 금방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특히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하시고 과정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진정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은 부모 없죠. 그러나 참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공부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좋고 좋은 친구 사귀고 부모 효동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곁길로 가는 자녀들이 들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인내와 기다림으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부모라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다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브리칼하게 성경적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새끼가 공부 잘하고 말씀 부르지 않으면 참을 게 뭐 있어요? 그러나 불행해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목회자들의 가정도 그렇고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자녀들이 객길로 가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합니다. 마귀가 아이고야말로 떼거지같이 달라듭니다. 정죄하면서 달라듭니다. 율법을 가지고 달라듭니다. 내가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봉사해봐야 소용없구나. 오히려 봉사 안 하는 이 집사, 박 집사, 조 집사가 자녀가 더 잘 되고 말이야.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나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서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림과 인내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양이 바로 서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저도 목회자로서 3, 40년을 목회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기 전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제 마음만이 아니고 모든 목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한 번 가면 참 돌아오기 힘듭니다. 네. 사업이 망한 사람은 사업이 복구되기를 위하여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이거 당장 때려치워버리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기뻐하신 거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기뻐하신 줄 여러분 아시죠?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늘 좋아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야고보 5장 11절.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렇게 이끌어낸다고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냥 막연하게 참는 게 아니고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도 기다림이고 인생도 기다림이고 믿음도 기다림이고 응답도 기다림인 것입니다. 일찍 응답받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만 하지 마세요. 욥은 42장 끝에 가서야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 8장 7절에 내 처음은 미약하다 그러세요. 네 처음은 will seem humble 그러세요. 네가 너무 잘 안 되니까 처음은 겸손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잘 때면은 겸손할 시간이 없어요. 뭔가 자녀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뭐 좀 힘들면 교만할 게 뭐 있습니까? 여기 8장 7절에 NIV 성경은 will seem 되세요. will seem humble 되세요. 네가 겸손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왜? 자랑할 게 없으니까. 미국에 이민 온 우리들이 자녀들 가운데 아이비리그 나온 그런 부모들은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지질이도 누구 닮아 그런지 애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칼리지도 중퇴해버려요. 그 두 자녀를 비교하면 부모는 낙심하겠죠. 아이비리그나 명문대학에 나오지 않은 부모는 낙심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중까지 인내는 자가 복되고, 욥기 8장 7절에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욥기 42장 12절에 가면은 욥이 처음보다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긴 시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호흡에 맞춰서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야 사탄이 벌떼처럼 달려오지 않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천사가 우리를 돕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를 믿고 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지면 인내도 바닥이 나버리고 기다림도 끝나버립니다. 이 사랑이 식어버리고 기다림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도 문을 닫고, 인내도 문을 닫고, 믿음도 문을 닫고, 희망도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십니다. He is patient with you. 베드로서 3장 9절에 그는 너희를 위하여 이제 오래 참으사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성품은 성질이 급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이 사람이 신앙의 승리지, 오래 믿었고 금방 막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어딘가 신앙 연조가 깊어질수록 닮아 있는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참으십니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미학은 아름다움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하여 연단하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기다리는 자로서 아름답게 성숙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그 내면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는 지금 운행되어 가는 것이지 마귀의 시간표대로 되어지는 게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사탄아 떠나가라.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인생은 영위되어 가고 있다. 매니지멘트 되어 가고 있다. 관리되어 가고 있다. 사탄에게 선포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침묵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살아있는 참 믿음, 신실한 믿음은 이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지연되고, 그래서 좌절이 온다고 해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도 의심치 아니하고 사랑을 붙잡아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붙잡을 거야. 뭘 붙잡아요? 달러를 붙잡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다림에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신 그 침묵의 목적은 단순하게 힐링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스토레이션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놀라운 그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꿈에서도 생각을 못하였죠. 우리의 머리에 이 수준 가지고 그 홍해수 밑에 길이 깔려 있다는 것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모세도 못 봤어요. 예.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없는 거지, 거기에 물이 포도주로 될 것을 누가 기대했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면 삽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 정확한 어떤 포맷이라 할 거예요. 정확한 어떤 형태는 모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 힐링 정도가 아니고 레저렉션이에요. 예수님에게 쓰는 단어지만은 부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힐링해서 어느 부분이 나았다 하는 것이 더 위대한 영광입니까? 부활이 영광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맥클라렌이라는 분은 제임스 보이스의 그 요한복음 강해 설교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맥클라렌이라는 영국의 강해 설교가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요한복음을 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식구들에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것은 사랑의 지연, delay in love, 사랑의 지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우리에게 지금 응답이 빨리 오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응답이 더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늦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몇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탄을 이길 길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말씀을 그물 가지고 사탄을 푹푹 찔러야지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찔러서는 마귀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칼집에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딘 거야. 자, 그냥 늦은 정도가 아니고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그냥 드디어 오신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주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아주 죽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폭삭 망해버렸어요. 끝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예. 그런데 욥이 망해버렸잖아요. 욥기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나는 희망이 없도다 그랬어요. 욥이 몸은 악창이 들린 몸이지만 살아있어 죽은 것과 같은 시체와 같은 몸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고백에 나갔어요? 희망이 없다 할 정도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욥기에 아까 말씀드린 42장 12절에 보면 욥이 말년에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기 8장 7절 빌다시라는 사람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예. 처음은 미약했으면 나중엔 창대하리라고 그러죠. 예. 오랜 긴긴 시간의 고난의 연단의 세월, 그러니까 많이 망하면 망할수록 그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성도들 가운데서 부흥사나 간증을 보면은 간증이 막 반이가 크고 그 극한 상황에 갈수록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부흥사로 지금 부흥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감기 걸리는데 약도 먹었지만 기도하면서 감기가 나왔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그 큰 영광이 되었어요. 우리의 둘째 아가 셋째 아이가 몇 살 때 죽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숨을 쉬며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영광이 크겠어요. 우리는 큰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호하지만 내게 다가오는 것은 작은 연단을 원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단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 크든 작든 내게 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리라.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 기다림을 아버지이며 무시하지 마시고, 이 기다림을 주님께 나오니 불식하지 마시고 주여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소서. 자, 이 나사로는 그냥 치료되는 정도 아니고 부활됐다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만약에 나사로가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 마르다의 기대처럼 오셔서 일찍 오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날 첫날에 뭐 어떻게 일찍 오셔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하겠죠? 뭐 한약 조약 썼더니 그것 때문에 나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완전히 폭삭 죽어버렸어요. 망해버렸어요. 사업이 폭삭 망해버렸어요. 아이가 돌아올 길이 없이 망해버려 힘들어. 그런데 놀랍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때 그 영광은 듣는 사람마다 가슴을 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놀랍구나. 정말 복받았네. 자, 우리는 이런 영광에 대해서는 심취할 줄 모릅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 11장 아무리 훑어봐도 왜 이런 쓰잘데없는 이런 얘기를 넣는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때 오셔가지고 응답 주시면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이 속에 무궁무진한 비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기다리는 자가 되라 말이야.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축복을 예비하신다는 걸 네가 알 수 있냐? 그 성경을 봐라 말이야. 이것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얘기만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너희들의 얘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늦은 데는 위대한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위대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늦을수록 응답이 더딜수록 차라리 어떤 면에서 응답이 없을수록 진정한 믿음은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빨리 막 필요한 대로 무조건 채워주셔가지고 뭐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나 아주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가족 구원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많은 오랫동안 기다려도 부모가 돌아오지 않냐고 형제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Don't rest your prayer. 쉬지 말고 기도해. 애통하게 부르짖고 기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데도 시간이 계속 지연돼요. 그건 놀랍게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녀 이삭을 낳는데 25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아시죠? 중간에 꾀결로 간 적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에 엄청 성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기꺼이 순종하며 제물로 바칩니다.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의 세월 동안에 믿음이 성숙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를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10편 31편 19절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 두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가장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때를 주실 만한 때를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나갑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5절 26절에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구원이란 것은 천국만 아니고 응답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To wait to quiet place. It is good. 잠잠히 기다려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여호와의 구원 응답을 여러분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아름다운 침묵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